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탁하신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더욱 감사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저희부터 더욱더 감사함으로 누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사로서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먼저 배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마음 또한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부탁하신 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탁하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디모데전서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전에 지금까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교육 목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교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또 그 아이들을 이해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하는 법들도 아마 같이 공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저 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요, 배우는 것을 참 잘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갔다 와 놓고 그리고 학교를 갔다 온 걸 뭐를 했다고 생각해요? 공부했다고.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공부 다 했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갔다 온 것을 공부한 걸로 생각합니다. 학교를 갔다 온 건 배운 겁니다.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그 다음에 익히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게 훈련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학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가만히 그 단어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잖아요. 배운 것을 익히는 것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경의 지식만을 축적하자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살고 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전하는,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익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먼저 배우지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권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선한 교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둔 교육을 그 말씀의 바탕을 둔 교훈, 그것이 선한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받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일인데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고. 이게 익히는 거야. 연습하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두 자로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좋아지는 걸? 대답하셔도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둬도 저절로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그렇지요. 진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진화는 없어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두면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정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해봐야 그리고 점점 더 익숙하게 익혀가야지 될 것들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없었던 거거든요. 예. 성경 읽는 거 잘 안 되잖아요. 대답 안 하시기로 짰어요 오늘. 예? 성경 읽는 것도 잘 되셔요. 잘 이제 연습해야 돼요. 계속 읽으려고 안 돼도 읽으려 하고 들으려 하고. 예? 선생님들이 읽지 않으면서 애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될까요? 안 읽습니다. 저 좀 보실까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여러 가지 이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가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전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전이 있었고 그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과 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또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분명히 압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이제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시는 현장에서 느끼시게 되고 경험하게 될 일들인데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심어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법,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법,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또 익히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우리 각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성품이고 변화되어지는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공부할까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래도 조금 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고 보다 더 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냥 가요. 그냥 가려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의 목표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시면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인간,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성이 뚜렷하고 주체성이 확립되어진 인간, 그리고 독립적이고 창조성이 뛰어난 인간, 그리고 지덕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육의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게 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두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굉장히 멋있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다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그 사회에 공헌하고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해내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기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자, 여기 이 교육 목표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말들을 가만히,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게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 분명 맞는데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사는 모습은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누가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잠이 확 깨는 얘기 한번 할까요? 잠이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 확 깰지도 몰라 진짜. 시험 문제인데요. 이 교사교육 끝나고 평가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나옵니다. 그때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네? 깨셨어요 좀?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학교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 목표를 쓰시오. 아, 왜 웃으세요? 진짜 문제 나와요. 뭐예요 그게? 예? 영혼 구원. 예. 배우셨죠 그거? 아, 첫 시간에 했는데요? 아, 너무 오래됐나? 몇 주 전이라? 공부하셔야 합니다. 예.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거. 저 좀 보시죠.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이거 외워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교육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키우자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예. 한 번도 여태 빠져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전제인 교육 목표인 거고요. 그리고 유, 초, 중, 고등부의 교육 목표가 그 밑에 또 달려있는 4가지의 것들이 있다는 것도 배우셨죠? 첫 시간에 하셨어요. 제가 다 보고 왔는데. 네. 유치부 교육 목표는 뭐였어요? 그렇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이게 유치부 교육 목표였고, 초등부는 그 앞에 뭐 있는데 구원 전에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 다음에 중등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고등부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그쵸? 그래서 그 성경 구절까지 다 외우셔야 되는 것이 아마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이제 알았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지금 저를 안 보시려고 그러시는 분은 잠 깨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간주하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뭐 해야 해요? 공부. 아유, 예. 오늘 하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공부. 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 그것도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고, 또,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했는데, 전도서 12장을 찾아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 이게 교육 목표, 대전제인 교육 목표가 들어있는 그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우리 맨날 배웠던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상이한 개념의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원어의 의미에 보면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그래도 틀리지 않은 구절입니다. 전부입니다. 사람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에 따라서 그 필요에 의해서 목표로 삼은 구절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삶의 목표여야 된다고요? 나요, 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각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목표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 목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두려워해요. 예.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개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살면서 더불어 살면서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키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에게 주신 본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 밑에 있죠. 거기 유인물이 있는데 유인물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인 거고요. 신앙의 동기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신앙하고 취미는요 다른 겁니다. 저 좀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마음 자세를 이제 같이 교제하고 할 때 설명을 하는데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교육만 받고 봉사 안 하실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시죠? 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 하실 거지요? 네,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봉사한다는 건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력이 될 때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 봉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한테 주님 일을 하게끔 시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쪼개서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봉사하고 취미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시간이 있고 그리고 여력이 되고 그리고 어떤 충분한 조건이 되어서 그때 그런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취미 또 그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탁하신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맡아서 수고한다고 하는 건 많은 희생도 동반됩니다.
하기 싫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한테 계속 노래 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신입교사 봉사하시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말고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분한테 우리 현재 하고 계시는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계속 노래 부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있어야 될 시간,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자고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 시간이 돼서 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막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하고, 그리고 부담도 되고, 그리고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이 교사로 봉사하는 일, 이 영향력을 생각하고 또 부탁하신 일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았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가인의 집안은 뭐 하던 분들이에요? 가인은 뭐 하던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농사 짓는 집안의 후손들 중에 야발은 20절에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집에 이제 가축을 키워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그 집에서 나왔어요. 동물의 힘을 빌어요, 이제. 그리고 그 아우는 유발인데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생산력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났더니 결국은 유흥거리를 찾게 되죠.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생활이 확 바뀐 겁니다. 사람이 나가서 농사 짓든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근데 이제 가축도 집에서 키우지 또 가축의 힘도 빌릴 수 있지 생산력도 증가가 되지 그리고 즐겁게 이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도 그 집에서 나왔지 또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그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 문명의 혜택을 맛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 집안 아닙니까? 예? 널리 세상을 이롭게 했어요. 요즘에 말로 표현하면 홍익인간의 이념에 충실한 집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죠?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니, 세상을 이롭게 하면 뭐하냐고요.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도 아니죠. 예. 근데 그 뒤에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셋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셋의 후손의 셋의 집안은요, 별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향수하다 죽었더라, 그것만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안 해요? 다 그렇게 살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하게 그지없는 셋의 집안이지만, 그 집안에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또 저주하시면서 죽음을 선포하셨던 그 일을 인생 가운데 다 경험하게 되는데, 셋을 통해서 7번째 후손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놀라운 사건이 그 집안에 나왔습니다. 셋의 집안 가운데. 가인을 통해서 7번째 후손이 라멕입니다. 그 아들들은 세상을 아주 이롭게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차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 차이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일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 좀 보실까요? 저 좀 보세요.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벌써 표정이 굳어지신 분들이 좀 계신데, 성적표, 학창시절에 받았던 성적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간직하고 계세요? 몇몇 분은 갖고 계시고, 그 천국 갈 때 갖고 가요? 전교 1등만 계속했어요. 내내. 한 20년 1등 했다고 치죠. 갖고 갈까요, 그거? 안 갖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했던 어떤 결과물들, 그거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살았는지, 얼만큼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갖고 가지만, 그 성적표 자체는 갖고 가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일들을 평가하는 일, 예? 거기에 익숙해 있고 그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게 되어질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자기와 함께 앉아 계신 분들 잠깐 살펴볼까요? 함께 앉아 계신 분들 잠깐 보시죠. 서로 보셔요, 좀. 예, 깨우시기도 하고. 예? 지금 또 앞뒤로도 한번 또 보실까요? 예? 인사들 다 하셨죠?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같이 할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심어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야 될 동역자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A번 1페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부터 먼저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지식을,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는 줄 알아? 성경은 몇 권인 줄 알아? 이런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사는 법,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본을 보이는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치는 건 학교에서 합니다. 예?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은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집에서는 부모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거기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분명히 나타내야 될, 진보를 나타내야 될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인생의 목적이요, 돈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데요?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자.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정말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도 키우자 하는 것이 먼저 우리부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저 좀 보셔요. 우리가 안 좋은데요, 애들한테 그거 강요한다고 돼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애들한테요,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애들한테 하라고 막 하면 되든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나 잘해요,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보여주세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맨 뒤에 있지만요, 교사는 이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맨 뒤에 보시면 교사는 본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옳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하자고요. 우리부터 변하지 않으면 분반 학생들 바꿀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데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돈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제일 많이 찾는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위로를 얻는 구절이기도 해요. 전도서 12장, 아까 우리 교육 목표는 13절이었죠.
그 바로 위에 구절인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면 피곤하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하고, 또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런 것만 찾아 또. 많이 공부하는 건. 세상의 지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복잡해지고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주식 손을 안 대면 몰라도 손을 대면 더 공부해야 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뭐 그렇게 복잡한지. 세상의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근심이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마음에 심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예레미야 9장은 찾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거요. 어떻게 아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는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죠. 교회도 다닙니다. 성경도 읽고요. 묵상도 하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저 좀 볼까요? 저 좀 보시죠. 어린아이들은요, 이제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금방 좀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애들은요, 어린아이들한테 사탕을 사주면, 또 아이들한테 과자를 주면 애들은 과자, 그 선물, 그들에게 주는 선물과 그 먹을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주게 되면 그것에 굉장히 기뻐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울던 애들도 사탕 주고 막 이러면 막 뚝 쳐요. 그런데 좀 더 크면요, 사탕이 중요하고 주는 선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선물들, 그것도 고맙지만 그것보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이 더 고마운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함이 더 커져요. 선물 때문에 고마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신이, 부모님 존재가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 예수님에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로 감사하게, 또 그 말씀과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예수님에게 더 큰 감사를 느끼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실제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자,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운동을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자, 이제 깍지 한번 끼실까요? 이게 오후에 하는 거라 힘드셔요. 깍지 한번 쭉 끼시고 앞으로 쭉 내미세요. 쭉 미세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리세요. 자, 얼굴은 절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완전히 뒤로 넘기실까요? 자,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의 일이, 이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교사의 직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가벼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는 그 어떤 일도 가벼운 일이 없어요. 예? 에베소서 4장 11절, 거기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이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통로의 역할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은 나만 잘하면 되죠. 근데 조금 있어서 이제 분반을 맡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했던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개개인에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참빛검사, 머릿돌 검사라고 명찰 다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어른들 대형당에서 말씀 잘 들으실 수 있게끔 애들 보자고 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 그것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작다고요? 가볍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사도인과 동시에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교사의 직분,
교사,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학생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각오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하고.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이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나 근육 조직에 물이 고이는 그런 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걸려있는 사람, 이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요. 정말 사람을 참, 그 영혼을 참 귀하게 보셨어요. 존중하셨다고요. 교사가 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을 다루는 일이요. 영혼에, 학생들의 영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결코 가벼이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셨어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그겁니다. 영혼을 다룹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은 물질이, 다른 상황이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보는 그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는데,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는데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게 더 중요해요. 안식일이라도 병을 고쳐주는 그 사람에게 참 평안이,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예. 근데 그것 갖고만 잘했네 잘못했네 그리고 예수님 흠잡으려고 하고. 예.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영혼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둡니다. 자격 없는 교사입니다. 교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영혼, 한 영혼 세우기를 정말, 예? 그 귀하게 봐야 하고, 하나하나 정말 잘 붙잡아주고 세우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사인데, 예?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날 학생들을 만나고, 예? 그 중에 귀하지 않은 영혼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일은 정말로 귀중한 일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일. 사무엘하 2장, 이것도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무엘하 2장 이제 사울의 집안하고 이제 다윗하고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 보면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장난하게 하자. 이 장난하게 하자는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했던 일이. 그래도 웃지도 않고. 여기 보면 이 말이 장난하게 하자 그랬는데 내용은 장난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머리채 잡고 칼로 옆구리 찔르는데 이게 장난이냐고요. 예? 이 장난하게 하자는 얘기가 거기 설명되어 있죠. 처절한 칼부림. 예? 실제 이 일은 이 장난하게 하자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겨루다.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전투에 앞서서 사람들끼리 대표 선수들 뽑아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전투를 하려고 막 그 일을 돋구는 그런 전투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막 돋구는 그래서 서로 막 거기서 겨루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장난하게 하자. 생명 갖고 장난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을 그것 갖고 장난거리로 이게 바른 마음이 아닌 겁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을 하나씩 정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먼저 우리부터 우리 학생들 그 영혼 그리고 그 학생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이 교사로 정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여겨지신다면 그러면 마음을 더욱더 낮추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방법 갖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 말씀과 얼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얼만큼 가까이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방법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요. 지금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내가 애들을 어떻게 만나. 분당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이고 자신도 없고 쟤들 또 말도 안 듣고 그 참관 다 해보셨죠?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하셨어요? 고등부는 대강당에서 말씀 들으니까 지금 그러셨는데 중등부까지 하셨는데요. 아마 오늘 참관한 거 보고서는 대부분 초등부로 썼을지도 몰라요.
애들 대답 잘하거든. 유치부 정말 대답 잘하죠. 초등부요? 잘 따라옵니다. 근데 걔들이 중학생만 되면 어떻게 돼요? 특징이 있잖아요. 일단 대답 안 한다. 대답할 땐 단답식으로 한다. 최대한 짧게. 네, 아니요. 네? 좀 어떻게 데리고 이 분반을 하냐. 막 걱정이 앞서요. 데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그들 마음에 심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해야 될 밭이 어딘데요? 선생님들이 일하는 일터가 어딘데요? 우리 학생들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거기가 우리 일터야. 거기에 얽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세상의 것들, 또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일일이 캐냅니다. 이건 분반 시간 1시간 안에, 그것도 짧은 분반 시간 20분, 30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부모님과 함께. 학생들과 충분히 평상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심겨져서 돌아갈 수 있게. 예? 그 시간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많은 시간이 또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다고요. 큰 일이에요. 성경에도 아주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출애굽기 14장 31절 거기 3페이지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 도대체 어떤 얘기가 있길래 이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다고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이 뭐가 나와요? 네?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바다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시작할 때 광야 들어가면서 노래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한 일을 큰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셔요. 큰 일을 본 거예요.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일이 있느냐? 이같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미리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사건도 아주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있다가 다시 그 나라로 다시 되돌아올 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잡혀가기 전에. 그 일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성경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사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벌레같고 구더기같이 보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이게끔 나타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성육신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눈에 직접 보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걸로 끝났는가요? 아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쵸?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일의 확실한 보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쵸? 이 일 또한 성경에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이 이루어 주신 일이 큰 일인 겁니다. 구원받는 일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큰 일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도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일, 이게 큰 일이라고요. 제일 큰 일이요. 구원받게 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 가르쳐서. 그것이 정말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영혼,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이 큰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옆에 보세요. 옆에.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요, 큰 일이에요.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어요.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거야. 4페이지 중간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저 좀 보시죠. 집에 텔레비전 다 있으시죠? 대답해 보셔요. 텔레비전 있죠? 냉장고는 잘 돌아가요? 텔레비전 잘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평상시 잘 나오던 텔레비전 켜도 안 나와. 왜 그래요? 그럼 뭐부터 살펴봐야 돼요? 코드가 제대로 꼽혔나? 텔레비전이 재기등을 하려면 콘센트에 정확하게 전기가 흐르고 있는 콘센트에 정확하게 꼽혀 있어야 돼요. 그쵸?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콘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센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원래 공급하고 있는 근원이 있는 겁니다.
모든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능을 감당하려면 정확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연결되어져야 될 곳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콘센트 역할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걸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또 충성된 일꾼들, 이 가운데도 지금 이제 교회 학교에서 자라서 지금 이제 교사로 봉사하려고 함께 하신 분들 계세요. 정말 기쁘고 보람돼요. 또 더 충성된 일꾼들이 더 나와야 돼요.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설명하고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5페이지의 3번, 주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일해야 될 텐데 우리 개인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 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닌데, 모든 능력의 근원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 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교사는 힘이 없습니다. 지식 갖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실 교회 학교의 고등부 정도 되면요, 우리 학생들 머릿돌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년으로 반복이 돼요. 2년, 52주가 2번 되면, 그러니까 머릿돌은 52주를 2번 반복하면 다음번에는 심화학습으로 또 들어가요. 공과는 같은데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지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하나의 과정을 배우고 3학년, 4학년이 또 하나의 과정을 배우고 5학년, 6학년이 하나의 과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똑같은 공과를 3번을 반복해서 배우게 돼요. 6년을 지나면. 중고등부는요. 중고등부 6년 동안에 3년이 한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과를 6년 동안 2번 배웁니다. 그런데 내용이 머릿돌에 있던 내용, 중고등부의 찬빛에 있는 내용,
그 주제가 비슷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부부터 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주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주제들로만 놓고 보면 어떤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보다 구원받은 연수가 더 되는 애들도 있고, 성경을 배운 것도 그 내용을 쭉 열거해 보면 더 많이 체계적으로 배운 아이들도 더 많습니다. 성경의 지식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밤새서 공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자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학생들 하나하나를 놓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도우려고 하는 것이 교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우리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개인화되어 갑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어 갑니다. 세상의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나마 그 중에 우리 학생들이 그 아이들과는,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바른 길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를 가르치는 것은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는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교사,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선생님,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정말 책임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게다가 더군다나 보세요. 자꾸 옆에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또 보세요. 별로 사이가 동역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얘기 하려고요. 예? 우리 혼자서 이거 하라고 그러면요, 하다가 지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지금 요번 30기에 요번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자원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쵸? 웬만한 지역교회에 가서 교사들, 선생님들 이제 모여서 교제하면요, 요 한 줄 앉아 계신 때도 있어요. 6명 계신 곳도 있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봉사하고 있고, 거기에 또 새롭게 많은 먼저 하고 계시는 또 분들이,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더 힘내서 할 수 있고,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또 동역자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폭도 넓히시고, 그리고 이번에 봉사하시는 가운데 작정하시고, 그리고 시작한 이 봉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우리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을
말씀드리는 건요, 요만큼만 하고, 실제, 이제 여기 오늘 안 찾아본 여러 말씀들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탁하신 일의 중요성을 더욱더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되이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갖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은 일정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증거되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